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좀 있으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시골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 두 사람이, 제자 중 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로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갔죠.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하지만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하지만 이 엠마오로 시골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났다, 또 다시 증언을 하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더라.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근심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리고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들었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인들이 믿어요? 마가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이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의 기술입니다. 사실 마태복음하고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날 때는 큰 기쁨으로 떠났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으로 끝내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슬피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돌문이 옮겨졌고 천사를 만났고, 그래도 여인들은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곱게 개켜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 시골에 내려갔다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나 오늘 낮에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마가복음의 기술은 이겁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돌문이 옮겨져도 믿지 못하고, 천사를 봤어도 믿지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놓여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에 보고를 해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지금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몇 번째죠? 5번째요? 한 50번째, 500번째 이것이 부활입니다만 계속 외치면 부활이 믿어질까요? 지금 5번째 이것이 부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두려운 것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의 메시지가 허탄한 듯이 들릴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안 믿겨집니다. 뭐라고 해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교회에서 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변하고, 제자들도 변하고, 바울도 변하고, 알고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될 때도 신앙을 굽히질 않아요. 화형에 처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불굴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100% 부활신앙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완벽하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있어요. 또 믿는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끓는 가마에 나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사람 죽이네 마네 그러고 있어요. 누가 나를 옷을 벗겨가지고 출교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금만 물질적인 손해를 볼라치면 어찌나 계산이 빠른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아직도 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뭔 꼬라지가 그렇게 많은지. 부활을 매해 보내면서도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땅만 보고 다녀요. 땅의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입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하놓고 실상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죠. 내 이름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말해놓고 실상은 아버지 뜻이 아니죠. 내 뜻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내 뜻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실상은 10년치, 20년치, 30년치 양식을 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나한테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입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본인이 시험에 빠진 줄도 몰라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멘 아멘 입으로는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노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날 아침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근심합니다.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천사를 만나서 말씀도 들었고, 그래도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나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도 거셨다고 얘기를 해도 허탄한 듯이 들을 수 있는 게 부활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라고 얘기를 해도 역시 믿지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이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역시 믿지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두꺼운 책을 써낼 수 있는 지식이 있을 줄 모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지식도 훌륭하지만 그 지식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식은 2차원적인 거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3차원적인 겁니다. 이건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교회를 10년이 아니라 한 20년은 다녀야 믿어질거나,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고작 5번 듣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그러면 1년 365일 부활 설교 들으면 믿어질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부활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은 횟수가 모자라서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모자라서 그러냐고요. 증인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냐고요. 자료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며 사본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고, 여전히 머리로 아는 부활과 내 삶에 실제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 괴리 사이에서 여전히 아파하는 이유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 지식이나 경험,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좀만 더 교회 다니면 알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야 믿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믿게 됐어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만은 이 믿음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까? 참 좋은 동기입니다만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의로워야 내 자녀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자녀에게 주셔야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가?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게 되는 4가지의 단계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첫째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단계, 1단계.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것을 부활신앙을 갖는 첫 번째 단계, 1단계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골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거기에 어쩌면 부모님 집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죠. 누구는 직장을 가시죠. 누구는 사업장을 가시죠. 누구는 학교를 가시죠.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 누구는 병원을 가시죠.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1단계입니다. 부활신앙의 1단계.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내 옆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내 옆에 안 계셔요? 누구보다 지금 누구보다 가까이 이르러 나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운전할 때 나 혼자 운전해요? 회사에서 복사 같은 거 할 때 나 혼자 복사해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먹을 때 나만 먹어요? 회사에서 그 휴게실에서 커피 혼자 마실 때 나 혼자만 마셔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당신은 1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으나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모르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늘 우울하겠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재해서? 예수님 옆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떠해요, 지금? 계속 슬픈 겁니다. 다른 번역은 침울하다. 다른 번역은 용기를 잃었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계속 슬픔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분한 마음, 혈기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분이 통이 터지고 아직도 슬프고 아직도 외롭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 두 명의 제자는 모르죠. 알아요. 안 되니까요. 여인들이 이미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다 온 얘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얘기해 줬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슬퍼요. 또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슬퍼요. 부활의 메시지를 5번째 듣는데도 여전히 슬퍼요. 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봐요. 1단계입니다. 부활신앙의 1단계. 자, 그러면 2단계요. 부활신앙의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1단계와 같은 나에게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함께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냥 가만히 말없이 나랑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계속 엠마오로 가요. 나 아직 예루살렘으로 회복 안 됐어요. 나는 계속 엠마오로 가고 나는 여전히 슬프고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저 손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자, 이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안에 오 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안에 뜨끔뜨끔거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도 은혜라는 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랬던데 우리 마음이 다 뜨겁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역동적인 힘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려져요. 아, 저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내 영혼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부활신앙의 4단계를 얘기할 건데 이 두 번째 단계만 가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영적인 반응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지나야 두 단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혼재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데도 아직 1단계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 하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 맞죠. 예수님 내 옆에 계시지.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시 2단계로 가신 겁니다. 자, 근데 2단계에만 있으면 안 되죠. 몇 단계로 가셔야 돼 이제? 3단계로 가셔야죠. 자, 3단계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해가 어떻게 해요? 예, 기울어입니다. 날이 저물어요. 그러면 더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숙할 곳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숙을 안 해요. 예수님은 더 갈 곳이 있는 것처럼 더 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셔야 됩니까? 나는 길이 좀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랬으면 3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3단계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못하도록 꽉 붙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세 번째 단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꽉 붙잡으니까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날 유하로 들어갔다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버리죠. 여기 이 강권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강권했다, 파라비아조마이, 이게요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이게 목줄이에요. 목줄. 우리 반려견하고 산책할 때 목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마치 목줄을 채워서 예수님 못 가! 예수님 못 가요! 예수님 꼭 나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에요. 2022년 매해 돌아오는 부활절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딱 붙잡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입니다만 나 오늘 5번째 설교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믿어지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보냅니다. 꽉 붙드는 예수님이요. 은근히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지나가시려는 듯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안 해요. 대개는 점잖고 대개는 배려심도 많고 예의가 발라서 가시려고 하시면 안녕히 가세요 이래요. 대개는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날이 저문 사람, 인생의 날이 저문 사람, 이제 해가 보이지 않는 사람, 기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 대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못 보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게 애워싸여서 길을 지나가니까 제대로 못 걷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 지금 무리가 다 밀려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다 밀고 있습니다. 미나이다. 이게 프레스예요, 프레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밀려 들어가지고 무리가 옹이하여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프레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프레스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밀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요. 왜냐하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미는 것과 대는 건 달라요.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는 것은 대는 것 같으나 역사가 없어요. 진짜로 손을 내밀어 대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나를 미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여기서 좀 유하자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꽉 붙잡죠. 마치 목줄 채우듯이 붙잡아요.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살리게 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살 거예요. 하지만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여인은 능동태입니다. 찾아가요. 그리고는 손을 내밉니다. 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 단계, 직접 예수님께 가서 강권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 지금 암울합니다. 저 지금 암담합니다. 저 지금 답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여 저 주님 못 보냅니다. 나를 보내달라. Let me out. 나를 보내달라. 못 보냅니다. 나를 보내달라. 못 보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야곱. 어제 고난주간 6번째 날 수동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능동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안 놔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축복하시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아무나 그렇게 안 해요. 대개는 그냥 보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난주가 특세구나. 통과.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통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이스하게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못 보내요. 왜냐하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요 지갑에 10,000원짜리만 남아도 10,000원짜리를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 다 오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줘요.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부활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게 부활이죠. 이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역시 안 믿더라. 매주일 교회는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 나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안 믿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성만찬. 그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준 것은 떡이죠. 아니죠. 떡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몸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몸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눈이 열리길 원하세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리셨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저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런 점프는 없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듯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휘장을 찢으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가림막이 싹 거쳐지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목,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 주신 에이레네를 이루어 주신 이 비밀이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떡을 딱 받는 순간 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셔도 이제 예수님인 걸 발견한 순간 두 명의 제자는 흔들리지 않죠. 그날 바로 결심합니다. 여보게, 나 자네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있어. 짐 챙길게. 그래, 얼른 가세. 빨리 가서 우리 오늘 만난 이 예수님, 우리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세. 이게 네 번째 단계. 이 눈이 열리잖아요. 이 부활의 눈이 열리잖아요. 당신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엠마오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계속 시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가 그날 날이 저물고 있는 이때, 해가 기울고 있는 이때, 우리 집안이 기울고 있는 이때 예수님 안 붙잡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강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 맞아, 오늘 부활절이었지. 그러고 가버렸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7인 7세 고난주간 특세 이대로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못 보냅니다. 예수님 저랑 꼭 같이 있어주세요.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나를 놓아 죽어라. 나 갈 길이 바쁘다. 아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예수님 못 보냅니다. 강권함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다. 그때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날이 기울고 있다면, 해가 기울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약봉강가로 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래서 내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쫙 벗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내 눈에 앞에서 환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고 좋은 소식을 이제 내가 가슴에 품었으니 나는 절대 이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골로 내려가다가 엠마울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갔던 제자들이 문빗장을 젖히고 길거리에다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부활의 감격과 이런 부활의 뜨거운 은혜가 가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주여,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뜨겁습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이 흔들립니까? 주여, 예수님을 강권하고 붙들고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드디어 예수님의 몸의 비밀이 열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그 은혜를 받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십자가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눈이 열리는 데까지 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